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우직하고 그리고 의리 있어 보이는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충직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에게조차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항상 앞장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모든 제자들 가운데 항상 베드로를 앞장 세우고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많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이 사명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 예수님에 대한 어쩌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며 도전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그리고 또 감람산으로 올라가다가 동일한 말씀을 또 합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제자들 전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서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또 이러한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포박당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신문당하는 그런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뒤에서 그냥 묵묵히 자기 신분을 감추고 따라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잠시 제자들 곁을 떠나 계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그들과 만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독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정말 너는 나를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저하면서도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째에는 예수님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적인 그런 사랑을 하느냐 그랬더니 3번째 묻는 그리고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로 이렇게 상당히 낮춰진 그런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아시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역을 잘합니다. 그때는 아주 심각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피해서 또 잠시 다른 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로마 그 대화재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핍박이 너무 거세지니까 베드로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그 옮기는 과정에 주님을 만나요. 자기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 자리로 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핍박의 그 현장에 다시 돌아가 거기서 사로잡혀서 마침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때 베드로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와 같은 그런 자세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 행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중세시대에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전승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에게 주목해 보면서 베드로가 느끼는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베드로에게 여러 차례 도전을 하셨을까? 십자가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실 때에는 언제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상당히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그 당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당당하게 나서서 그렇게 예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함께 고난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비겁한 모습.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의 제자라 그럴 때 그런 3번의 기회조차 다 놓쳐버리고 심지어는 맹세하여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진정한 실패자의 모습에 베드로. 예수님의 그 고민, 나는 오늘 밤 처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예수님이 부탁한 함께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육신적인 베드로. 그리고 크리스찬의 리더가 되어서 고난을 정면으로 맞이하지 않고 피해 도망가다가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야 결단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거기서 사형을 당하는,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면서 십자가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렸는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그는 거꾸로 갔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베드로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물론 성령 충만함이 그를 주도해 갔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정면으로 자기를 노출시키며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 앞에서의 실패와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그가 다구는 다구름 소리만 들으면 그때 주님 앞에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한없이 눈물로 그런 세월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어느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가슴 속에 십자가는 어떻게 담겨진 걸까요? 무엇으로 담겨진 걸까요?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실패한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사랑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아 순교도 두렵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 순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그 십자가 앞에서 초라하고 실패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탄탄하게 다져진 사랑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십자가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대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또 깊은 어두움에 헤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십자가를 통한 그 고난과 그 모든 상황들을 사랑으로 그 가슴에 담아놓은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한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장 빛날 수 있는 자리에 그를 세우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라도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확실한 비결은 사랑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겁니다. 베드로를 사랑의 십자가로 온전히 사로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실체를 발견하고 십자가 아니고는 내가 주의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랑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고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기도로 이 하루를 열고 평생을 아침마다 사랑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멋진 사랑의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